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예수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다 보셨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는 전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미스터 선샤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도입부에 얘기를 하던데 그 미스터 선샤인을 제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그 작가의 그 의도가 뭐냐, 작가가 이 미스터 선샤인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사랑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뜨겁고 의로운 의병. 근데 그 의병의 이름이 우리는 몰라요.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우리가 기록할 때 세종대왕이 여러분 한글을 창제했지만 세종대왕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누구죠?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테죠. 그들의 이름은 몰라요. 그들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은 있지만 무명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몰라요. 역사는 사실은 한 사람 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 이름을 모르는 민초들에 의해서 역사가 순환되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 지금도 이 시대에서 이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역사에서 기록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 많은 여인입니다.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몇 명이 갔죠. 가서 식사를 하던 중에 그 동네
딱 누구 김씨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라고 하는, 누구라고 말하면 아는 여자가 들어와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냥 발을 닦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싸고 고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서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죠.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께 울며 불며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발에 입을 맞추죠. 누가복음 7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향유 옥합을 사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췄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머리가 짧죠. 그렇죠. 머리가 짧아서 제가 예수님 이 머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머리가 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참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왜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감격스럽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을 발에 부어서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었을까?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류예요?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아이고 좀 잘 나가나 보지? 이렇게 뒤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한 1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1명은 꼭 있고요. 그 사람이 주도하면 두세 사람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여인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왜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죠.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 여인에게 울며 불며 그 아들을 바쳤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받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뭔가 드리는 것이 아깝고 본전 생각나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있고 뭔가 부서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늘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우리 집에 애들 둘이가 있는데 꼭 보면은 둘 다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 안 하는 게 또 공부 안 하는 애들 보면 참지를 못해요. 왜 공부를 안 하냐고, 공부하면 나처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애가 있어요. 왜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꼭 남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왜 이 여자가 지금 죄인인데 죄인이 왜 예수님의 발을 닦느냐고. 예수님은 뭐라냐면,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주지도 않고 넌 손님 대우도 해주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얘를 욕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 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너무나 대단하다고 그렇게 박수를 쳐주지 못할 망정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예수님 앞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한다, 너는 있으니까 하지 나는 없으니까 못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걸 못한다면 나 대신 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제가 부목사로 처음 갔을 때 은평 뉴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약 2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5년이 지나고 이제 사실 다른 교회로 목회를 나갈 때 됐을 때 1000명 정도가 됐어요. 한 800명 정도가 들어왔죠. 오는 족족이 속회를 만들고 예산도 한 서너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텃세가 없었어요. 텃세가.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텃세가 어디에 있었냐면, 텃세가 주로 보면은 깍두기냐 김치냐 이것 때문에 좀 텃세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늘 깍두기를 먹었어.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배추김치도 좋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좀 다툼이 있긴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잘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도 만약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다 못하니까. 내가 10가지 일들을 막 버겁게 했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일을 덜어주면 내가 9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8가지만 하면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절대로 그 사람이 하는 걸 고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보면 눈물로, 이 이름은 모르지만 여인처럼 가장 소중한 옥합을 들여서 울며 불며 예수님의 발을 닦는 헌신과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며 불며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차이점이 뭐겠느냐? 저는 자신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시작.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저의 관점은 그래요.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캐릭터가 있잖아요.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면 드라마나 소설이 재미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이 재미있는 것은 왜 재미있냐면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우리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내 경우가 아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군상들이 모여서 상금을 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공감대가 찾아오잖아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저는 항상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 탕자의 비유를 딱 볼 때마다 저는 나란 사람이 이렇고 내가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먼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타국으로 가서 뭘 하다가 다 까먹죠. 까먹고 난 다음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 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밥조차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호의를 베푸는 그런 호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사주는 경우 있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맛있는 반찬을 해다 주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누가 저에게 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나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주는 자가 없어. 이게 원래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밥을 해주고 뭘 해주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원래 우리 인간들은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쌀로서 밥을 해서 먹고,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반찬을 해 먹고 뭘 해 먹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버스를 타고 다니고요. 누군가의 머리로 인해서 자동차가 개발돼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죠. 원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이용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란 사람이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아왔던 것, 누려왔던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늘 받기만 했던 사람들은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받냐고, 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이유가 아니라 전 베드로가 가장 저랑 공감이 됐을 때는 누구냐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의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7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26장 7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전 베드로와 제가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심히 통곡할 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난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아, 내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실망시킨 적 없나요? 내 자신 너무나 부끄러웠던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지키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좀 말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내 모습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고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린 적 없으신가요? 살아가다 보면 이 경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뒤로 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져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들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원래 인간이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한 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 안 먹는다고 그랬다가 한 이틀 안 먹고 난다 3일째 2배로 먹잖아요. 우리는 말한 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우리가 닮아 있는 점이죠. 말한 대로 지킬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져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여기 있었던 거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나? 코로나가 많은데 이거 와도 되나 마나?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라면 안 됐을 텐데 성령께서 내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 원래 우리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말한 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사사기 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를 불렀죠. 큰 용사여라고 불렀는데 그는 사실 어떤 사람이냐면 약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드온이 첩에게 태어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가 미디안을 이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가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스스로 약하고 스스로 작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축혀주면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지만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사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회사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회사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회장님이 이제 회사를 좀 키워나가면서 시골에 있는 동생들을 불러다가 이제 요직에 앉힌 거죠. 그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임원진이 됐어요. 그들이 누리는 뭐 월급부터 시작 억대가 되고 차도 외제차에 자녀 교육비 그다음에 유학을 가면 유학비까지 회사에서 다 대줬어요. 근데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 회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지 자기가 볼 때 그 동생들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했는데 늘 불만이라는 거예요. 늘 불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왜 더 안 주냐고. 여러분 월급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내 월급이 내가 한 것보다 너무 과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월급이 너무 작다고. 왜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다 빠져나가냐고. 저는 여러분 때로 부끄럽지만 제가 받는 그 성목비보다 제가 일을 못한 때가 더러더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텐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나? 내가 열심히 정말 사역을 했나?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늘 내가 이 정도는 더 받아야 되는데 늘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이 있고 500데나리온이 있다.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냥 평균적으로 말하고 500데나리온 10만 원이면 5천만 원이고요. 50데나리온 5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 대출 받아본 적 있으시죠? 5천만 원 받으면 이자가 만약에 4%라고 하면 5년에 상환했다 쳤을 때 7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7천만 원을 갚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쓰는 지출의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에서 상당 부분을 떼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서 7천만 원을 5년 동안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갚으려고 아둥바둥 해본 사람들은 그 돈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근데 50데나리온이든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빌린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빌려준 사람이 그냥 너 정말 네 보니까 갚을 수단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갚으려고 수고한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한 줄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정말 파렴치한이구나.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왜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냐고 손가락질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장리크니 했던 사람은 왜 죄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느냐는 둥,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왜 여기다 발에다 붓느냐는 둥,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둥,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에게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사주시거나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주는이 없더라. 저는 돌아온 탕자거든요.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조그만 반찬을 주시거나 칭찬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사는 바리새인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이 경험하게 됐을 때 그 공감대는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그분의 형부가 이제 폐와 췌장에 암이 걸린 거죠. 암이 걸렸어요. 갑자기 암을 발견하게 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암이 다발성으로 발견하게 되면 정말 치료가 힘들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한 일정을 잡는 가운데 정말 위기감이 들었을 때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30년 전에 그 형부가 했던 일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떠올려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 다니던 교회 부흥 강사님께서 오셨을 때 그 집에서 그 강사님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차 운전까지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는 잘 가지 않지만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대요. 근데 덜컥 암에 걸린 거죠. 근데 그 처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은 뭐냐? 네가 30년 전에 했던 그 행위를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했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컸지만 30년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께 해드리는 그렇게 크고 귀한 행동들은 없었습니다. 교회도 잘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했던 그 선행, 작은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 가슴 떨리지 않나요? 내가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큰 믿음 없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율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받을 자격이 없죠. 우리 아이들이 배달 음식에 좀 길들여져다 보니까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에 대해서 종종 반찬 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자녀들은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맛있게 먹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준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줘? 얼마나 감사해요. 별로 많이 주지도 않았는데 맛있는 음식 주니까 넙죽 감사하게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얘네들은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어요. 내가 준 돈에서 과자 좀 하나 사다 줘 이러면 되게 생색내면서 과자도 사다 주거든요. 얘네들은 가정 경제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뭐 때문에 반찬 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원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에게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뭘 기억하나요?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제가 4학년 때인가 어버이날에 편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아직까지 기억하시더라고.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극히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을 낫게 하신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고대병원에서 아산병원도 아니고 고대병원에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암 크기를 작게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자라고 했는데 임상치료에서 100% 먹힌 거예요. 약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수술도 하지 않고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수술해보신 분은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알아요. 항암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자분들은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듬성듬성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경험 없이 완쾌 되었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더 사랑하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네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물질을 가지고 고생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죄예요. 너무나 큰 죄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입니다. 내가 못하면 내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얻고 다녀야죠. 밥이라도 함께 사줘야 되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마을에 그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난으로 이제 사람들 뭘 훔쳤어요. 읍기야는 양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다 이 형제들에게 이마에다가 ST라고 딱 적어버렸어요.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노예들 찍는 것처럼. 그 ST는 뭐냐면 sheep thief, 이래가지고 양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찍히고 난 다음에 한 형이라는 이 남자애는 부끄러워서 마을을 떠나버렸고요. 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참여하며 살겠다 라는 심정으로 ST가 찍히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동네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일손이 부족하면 일을 해주고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죽을 쏟아서 죽을 주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어느 날 길손이 노인이 된 이 ST라고 적힌 이 사람을 지나가다, 길손이 지나보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ST라고 적힌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공손히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존경을 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손이 선술집에서 그 주인에게 저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고 저 사람 누구길래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를 표합니까? 그리고 저분에게 그 이마에 적혀있는 ST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봤더니, 그게 너무 옛날 일이라서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세인트 아닌가요? sheep, 양 도둑에서 ST에서 세인트, ST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잊어버리는 양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루하루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세인트, 작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양도둑에서 세인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는 원래 양도둑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받구나. 누가 나에게 좋은 식사를 대접하네? 이번 주에도 우리 광미선 집사님의 그 사업장 신방에 갔는데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앉는 그 순간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그 집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 이하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 식사를 받을 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나?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데? 참 몸둘 바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예적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비로소 은혜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2번의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생긴 변화, 우리 집안의 변화가 뭐냐면 아픈 사람을 보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해요. 저도 병간호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걸 알고요. 제 아내는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봤던 책,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책을 꼭 선물해줘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해요. 왜냐?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기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왜냐? 아무도 없는, 주는 사람이 없는지라. 원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사랑을 표현해야죠.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 사랑을 하는 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겁니다. 여러분, 사랑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1층에 여러분, 우리 택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과자를 내놓죠. 그거 우리 교인 중에서 꾸준하게 헌신하는 분 계세요. 그래서 채워지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9주 전에 월요일 날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차를 세우고 뭔가 두유를 한 팩 들고 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 어딜 가나 했더니 그분이 1층에 있는 그 택배함에다가 그 과자 놓는 데다가 삼육두유를 막 풀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택배를 하는데 늘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가지고 아직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은혜가 있기에 그걸 표현하는 거. 그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그 사람의 은혜가 크구나.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기보다 이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으니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기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더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때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양도둑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변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신